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리즈 말씀의 주제는 바울이 이제 이방 세계에서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제자들, 그 목회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이제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긴 항해 끝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직전에 가이사랴를 먼저 들렀는데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교회는 빌립이 세운 교회였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에티오피아 내무장관인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자기의 손가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 보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도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이방의 지금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떠나올 때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뜯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붙들리면 바울 선생님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곳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을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위험할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며 율법을 무시하고 또 이방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이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 중심의 이방인 교회가 두 축이었는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그대로 예수 믿고서도 지켰죠. 왜?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방 세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고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런 관습들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게 했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바울이 그 부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거울 한번 안 보고 오신 분 없으시죠? 거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닦아야겠다, 씻어야겠다, 알게 되죠. 거울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을 깨닫는 거죠. 율법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불쾌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방해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이 율법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오해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도 그 소문이 들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왜 위험하느냐? 여러분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괴롭히던,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내가 싹 다 잡아드리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우리 핵심이었는데, 핵심 멤버였는데 배신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습니까? 두고 보자, 너 예루살렘에 오면 죽은 목숨이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그런 위험이 있는, 오해가 난무하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공동체 교회가 지금 서로 그런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선교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선교 보고를 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아둔 헌금을 전달하여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꿈꿨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또 다른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 교회 안에서도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외부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그 시기에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민족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들이 여러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열심당은 원래는 말 그대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로마 지배 이후에 열심당이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고 무력으로 투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속에 단도를 품고 다녔어요. 로마 제국의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단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단도라는 것이 라틴어로 시카라는 말인데 그 말에서 유래되어서 이 열심당 젤롯을 시카리오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나나인 시몬이 바로 이 젤롯이었습니다. 로마와 이 이방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클 때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10년 뒤에 로마 제국에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 반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는데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 것이에요. 끝까지 요새에서 항전하다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쯤에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과 이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적인 분위기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무시한다 그러죠. 율법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이런 오해를 갖고 왔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기정사실처럼 바울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요. 뭐냐면 이 오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좀 대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말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어떤 작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정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를 성별하고 술을 삼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서원을 할 때 그 비용을 좀 부유한 사람들이 대주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 서원을 마치고 결례를 행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몇 있는데 바울이 그 비용을 대준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이 율법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구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3차 전도여행까지 수십 년간 그가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굳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들어가서 바울이 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존심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으면 그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여러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로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어요.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교회 곳에서 나의 말 한마디로 하나됨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옳은 말인지, 정말로 이 때가 적당한 때인지, 정말 그 말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친절하게 내가 말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 하나됨과 일치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걸어서 그 사명을 지키기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하나됨, 교회 일치, 화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 안 온다, 예배 안 드린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연락해서 우리의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못마땅해서 괜히 군소리 듣고 괜히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예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군대를 2번 갔어요. 병사로 가고 그리고 군목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왜 군대를 2번 오셨습니까? 이미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또 가세요? 왜 또 오셨습니까? 자기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의 병사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등병이 자대 배치 받아서 부대를 갔는데 주일이 와가지고 교회를 갔다 왔대요. 맛있는 초코파이, 그 정이 담겨있는 초코파이를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이제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저녁 예배가 또 있었어요. 저녁 예배도 가야지. 저녁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예배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실로암 부르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군 생활이 어둡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가면 또 정을 나눠주고, 근데 저녁 예배 갔다 와서 부대를 복귀했는데 고참이 부르더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너 임마 오전에 갔다 왔는데 저녁에 종교 행사를 또 가? 이등병이? 너 다음에 또 가면 너 또 뺨 맞을 줄 알아.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저녁 예배를 또 갔어요. 또 불러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뺨을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병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정말 제대로구나. 내가 아무리 뺨을 때려도 너는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후임병들한테, 앞으로 이 이등병 교회 못 가게 하는 놈들은 다 나한테 죽어. 얘 이등병 교회 못 가는 사람 있으면 너네들 다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 고참이 얼마든지 너 교회 가고 있으면 교회 가라고 그렇게 보장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뺨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다시 군목으로 또 군대를 오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지켜야 되는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됨과 교회 일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나 하나를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내가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